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맹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맹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맹세까지 하지 않으셔도 그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은 확실하다, 나의 약속은 꼭 지켜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맹세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또한 맹세는 꼭 필요할 때에 최후 확정을 짓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 배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출타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을 이웃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출타하고 난 이후에 이 맡겨둔 이 가축이 들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일부 이렇게 물려갑니다. 또는 이 몇 마리의 가축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축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주인의 가축을 잠시 맡았던 이웃 사람은 자기가 이 가축을 훔친 일도 없고 그리고 병들어가는 줄도 몰랐는데 이 결백을 증명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자신의 가축을 맡아 주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맹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맹세는 꼭 필요한 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최후 확정을 짓는 일에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가 맹세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일을 당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엘리에셀을 맹세케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맹세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에 이 맹세는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맹세는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또한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에 이 맹세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레위기 19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의 증인 되시는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 사사기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였습니다. 그때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저의 손에 붙여 주신다면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저를 맞이하며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맹세합니다. 물론 여기에 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다가 그렇게 서원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자신을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며 영접한 자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바꿔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인용해서
또 역사서를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맹세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왜곡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원래 의도했던 것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꼭 지켜라, 이 말씀을 맹세는 하되 헛맹세만 안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맹세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한 것은 이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헛맹세만 안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나 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에 강조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헛맹세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헛맹세만 안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뒤에 가서 다른 행동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하여 신실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맹세를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고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이 맹세에 대해서 재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의인지를, 그래서 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재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 곧바로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3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말씀을 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또 36절 말씀을 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늘에 두고 또 땅에 대고 예루살렘에 대고 머리를 대고서 이들이 맹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갈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도 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맹세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으로 맹세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세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빼고 맹세하면 된다고 그 맹세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세하기 이전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처럼 하는 것입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내가 진실하니까 좀 믿어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말과 행동이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맹세를 한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이렇게 손가락 걸고 맹세한다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굳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맹세를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다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 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과 땅에 두고서 또 자기 머리를 두고서 맹세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라고 말할 때에는 예,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신뢰를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이 맹세가 필요 없도록 늘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과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 하면 믿어주는 것이고 아니요, 한마디 하면
믿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어떤 맹세의 말이나 행동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깥들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종 한 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아는 척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묻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갑니다.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라면서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여러 명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몰아세우면서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가 하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건 분명한 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거짓말한 것, 이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큰 죄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거짓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맞지요? 그러니 예 라고 인정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라고 답해야 하는 순간에 아니요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위장합니다. 무엇으로 위장합니까? 맹세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거짓 맹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맹세를 하는 것, 그래서 예라고 할 때에 예라고만 답하고 아니요 라고 할 때에 아니요 라고만 답하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을 계속 말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맹세하는 것,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게끔 우리의 삶 속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말에 책임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님은 대학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 야구 배트를 갖고 놀다가 제 야구 배트를 그냥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려고 하자 그 당시 그 야구 배트를 부러뜨린 그 서울대 약대를 다니던 형님이 저를 달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구야, 울지 마라. 형이 나중에 인천항에 배가 들어오면 야구 배트를 10개 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분은 약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40여 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에 약국을 개업하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약국이 잘 됐습니다. 빌딩을 여러 채 샀습니다.
인천항에 배가 들어와도 수십 대는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야구 배트도 저에게 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허세가 있는 말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이 있는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익한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익한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말로 내뱉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며 말했는데 지키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허세가 있는 맹세입니다.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맹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익한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익한 말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건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을 하면 실속 없는 말로 살이 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헛소리만 계속해서 늘어놓을 때에, 헛맹세만 할 때에 그런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시건하는 사람이 살이 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건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갑니다. 그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갑니다. 점점 사회생활이 어려워져 갑니다. 이와 같이 되면 어떠한 맹세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바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절제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의 말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무익한 말, 무책임한 말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이 우리의 말 가운데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에 책임이 있을 때에 맹세가 없어도 그 진심이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이 더 나은 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어떤 맹세의 말이나 행동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말 가운데 책임 있는 말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